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고요. 수요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요즘은 이웃에 사람이 돌아가셔도 연락을 안 해주면 모르는 시대예요. 아주 제 친형처럼 여겼던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아주 대꼬쟁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동네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아침에 있다가 아침 먹으면 벌장으로 산으로 가버리니까 더군다나 얘기하는 줄 몰랐는데 3월 30일 날 돌아가셨다는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갔다 오느냐고 오늘 좀 늦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삐뚤어진 정치계의 잘못된 면을 법치로 바로잡아 세워주셔서 나라가 공평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말씀 가운데 깊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대로 이 땅의 나그네 삶 속에 주의 방편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에 위로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로 2절까지 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헤롯,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4년까지 왕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동방은 메데 바사 나라로 전에는 바벨론에 속해 있던 나라지요. 이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찾아올 때에 뭘 보고 찾아왔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별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시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이 말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벨론 사람 사이에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발견을 했어요. 그 별을. 그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저 별은 무슨 별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된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그들이 바라보는 별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 셋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찾아온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그만큼 훌륭한 일이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첫째, 불고 가사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불사노고 고생을 생각지 않고 길을 떠났고, 불언천리라는 말이 있지요.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라고 이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너의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은 이미 그가 안 따라올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얽매인 사람은 세상 것에 손해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가 들어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바른 믿음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세상 일에 얽매이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방에서 올 때에 이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별은 실제로 나타난 별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별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이동한 별이라 그 말이에요. 구절을 참조해 앞으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해성을 이용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별을 나타나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유대 나라까지 인도하여 온 그 별이 인도하여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빛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성도를 인도하는 그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영적 교훈을 받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자기 영이 소생해서 힘을 얻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힌 성도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왜? 속사람이 어느마 그거 죄다 육신 너 까불지 말고 그리로 가지 마라. 자꾸 성령이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기름 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은 중생한 영혼 속에 있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중생한 영혼 속에는 언제나 진리와 영감이 내주하여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외부에서도 또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빛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고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가르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영감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인도하여 나가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심령을 인도하는 말씀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렇게 합해서 우리 중생한 영혼과 마음이 합쳐진 것,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빛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심령에 있어서 심령이 밝고 명랑하며 언제나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명랑하고 즐겁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에는 옛적에 있었던 처음 열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어디다가 갖다 팔아먹었는지 냉랭하고 희미하고 예?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 자신도 왜 다니는지 몰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교회를 가지? 뭐하러 가지? 그래도 주일만 되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믿음의 그릇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심령을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원수된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는 여자가 된다 그 말이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심령에 있어서 심령이 밝고 명랑하고 언제나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겁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빛을 따라가면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심령에 와 닿으면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병든 심령이 깨끗해지고 고쳐지고 차가운 심령이 따뜻해지고 잃어버렸던 사랑 다시 찾게 되고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날마다 새 생명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 벌써 주일 됐나 하던 사람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려도 오늘 똑같고 내일 가서 예배 드려도 똑같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빛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큰 실수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만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까지 왔을 때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 별을 보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잊어버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인간의 지혜 지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분명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어때요? 유명한 성전이 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만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서 인간의 생각대로 박사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고 합니다. 따라오던 별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잊어버리고 흑암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흑암에 빠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잘 따라오다가 이제 거의 다 와서 방심하고 별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언제든지 빛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 지식을 따라가면 이 별은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빛을 잊어버리면 흑암을 만나게 되어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오고, 성도가 빛을 잊어버리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빛을 잃은 성도는 빛을 다시 찾아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심령의 상쾌함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빛도 없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이것처럼 참담하고 이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 인도하는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심주의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을 따라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에 빛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인본된 말만 나와서 듣는 이의 심령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전통의 얼매이고 세상주의의 얼매이고 육신 생각으로 기울어지면 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빛에서 떠나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어두움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답답하지요. 빛이 없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빛이 없는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빚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66권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빚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 동방 박사들이 인본댁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인도하는 별을 잊어버렸더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흑암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오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내 재산에 손해가 오든 고통이 오든 슬픔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주의 말씀을 중심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무궁무진해요.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위로도 볼 수 있고 밑으로도 볼 수 있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본된 길을 걸어 주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때요?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샬롬.